자, 21번. 나눠봅시다. 또, 예, 선악과 열매를 먼저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천지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게끔 사람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선악나무를 열매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 그렇게 먹어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선악 열매를 먹고 완전히 죽어야 돼.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어? 죽은 사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모든 자아가 다 죽어야 율법의 저주의 말씀에 죽었던 사람들은 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죽여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죽은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거지 선악열을 먹고 죽지 않은 사람이 또 영생의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으면 그거는 완전 저주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율법 말씀에 죽은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영이 다시 살아나서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바꿔서 하는 것은 모르잖아, 교회 안에서. 모르죠. 응. 또 이어갑시다. 모르면 변호사님. 모르면 안 돼. 그 말이야. 일본식. 나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게요. 혹시 네, 로마서 6장 6장 20절에서 23절이요. 6장 20절요? 6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너희가 처음에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로 됐을 때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게 그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영혼이 다 죽은 영혼인데 그때는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쫓아가고 그 우리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때는 이렇게 살았다고 봤잖아요. 우리가 다 생명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하느냐.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왜 주님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하나. 여기 말씀처럼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지 왜 선악나무를 먹어서 죽게 하냐. 나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서 그렇지. 그 옛사람은 다 엎드려 죽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또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악나무도 먹이고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도 먹어라. 둘 다 이제 먹어라.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이제 지금은 기독교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이제 선악과 열매도 먹고 둘 다 지금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구상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다 이제 마시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이제 죽은 자들이고 이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16절에서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던지는 것과 음,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육체의 열매,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는 것이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영의 살리심을 받고 나서는 이제 이 성령을 열매를 맺으라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속에 아직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이 강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좀 장성한 분량이 돼야 청년 이상이 돼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이게 육체를 믿지 않았을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고 이제 혼의 생명이 성숙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한 장만 더 보고 끝낼게요. 5장 6절에서 14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질문에 그 우리 뭐 일요일마다 모임에 바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내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남편한테 이제 밥상머리에서 이제 아침 먹으니까 이제 전화는 대답이 무슨 대답을 오냐면 그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으면 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몸이 죽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 게 영혼을 몰라요. 영혼을 모르고 다 이 몸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릴 거 누리고 다 누리고 아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영혼을 자꾸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냐? 세상 사람 제사 당신 막 조상들이 와서 제사상 지내면 제사장에 와서 막 그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잖아. 당신 말대로 그러면 영혼이 없어. 죽으면 끝나.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 발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대답을 못 하더라고. 제사도 지내지 마. 제사 지내러 가지도 마.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 뭐 옛날부터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지내는 거래. 제사는. 힘들어가고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제사상 mon다고 니네 아니 저기 당신 평소에는 이렇게 못 사는데 옛날에 찌질게 가난하다고 뭐 그랬는데 빚을 얻어다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빚을 얻어다가 제사상을 치린대. 그러면 아니 왜 빚을 얻어다가 제사상을 치리냐? 누가 그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걸 원하시냐? 그러지 자기들 먹으려고 치르는 것이지 상당히 부러지게 치르는 것이지 아니 그 죽은 사람이 와서 먹겠냐 본인들이 치른 사람들이 본인들이 와서 먹으려고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치르는 거 아니냐 이 빚,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빚까지 얻어다면 저기 돈 빌려다가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도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못 가. 누가 데려다 주면 이제 같이 가다 보면 가는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먹고 싶은 것들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왜 무슨 저 영혼이 있어서 다시 영혼이 먹고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느냐 그런 게 뭐 심판을 받는 얘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제 그 씨도 안 먹히지 세상을 씨도 안 먹히지 그런 말을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사 지낸 얘기해서 그 밥상머리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내가 대꾸를 해야 되잖아. 그럼 대꾸를 하면은 답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세상 말도 그러면 개똥말 굴러도 뭐 이승이 낫다고 뭐 그런 말도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 어른들한테 그런 말도 있었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재밌는 거야. 뭐, 친목계도 나가지, 뭐, 예, 막, 가면은 너무 재밌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런, 같이 이제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러니까, 친목계도 있지, 하나요. 뭐, 여기저기 모임도 많고, 막, 그런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자유스럽고, 재밌고, 좋은 거야.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니까. 근데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 여기 정리합시다.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 하나를 좀 읽고 싶어요. 네 고린도 전서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놨는데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제 형제님 여기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지 않냐. 그걸 해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사람의 부활? 예수가 없으면 15장 모든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거기가. 예. 어, 12절? 12절. 예.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예. 말씀을 보면은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누림이 없잖아요. 예,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뭐 이 세상이 다라고 잘 먹고 잘 살고 뭐다 누릴 거 누리고 죽으면 끝이다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만 또 세상 사람한테 못한 것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부활이 모르는 없으면 사람들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래. 그죠?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봄에 그뭔 꽃이요? 벚꽃 구경도 가고 진해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데도 못 가고 참 저기 천국도 못 가네. 그러니까 그러면 참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속이 병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가 보시죠. 그냥 물에서 예, 기름을 띄우면 둥둥 뜨게끔 돼 있어. 그죠? 오늘 질문이 선악나무를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뭐 말씀을 어, 나눠주신 분들과 뭐 그렇게 뭐 다를 것도 없는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거두어다 먹게 하신 그 강야의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옛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영생하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광야의 만나 그 모세의 가르침이죠. 그 율법 말씀을 그 상징하는데 여기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네가 죽지 않으려면 어? 그러니까 죽지 않고 네가 살려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먹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먹고 죽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강야의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영원히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옛사람이 죽으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었는데 앞에서 강야에서 그죠? 강야에서 만나를 예수님이 먹이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백길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이제 자각했을 때, 그죠? 그래서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타고 같이 가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지 않으면 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그 구속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 먼저 죽지 않으면 이로부터 온 새 사람을 살려서 영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 죽은 자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 말씀,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 강야의 만나를 먹고 죽은 자들을 그들을 구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실과 즉 그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감추인 만나를 나중에 그것을 주셔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세상 기독교계의 그 예배당에 가서 그 사람의 계명, 그 인간의 신학을 그 근거로 한 그런 교류와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을 그죠? 그 죽이는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도 유대교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과 조문의 계명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다루었는데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맹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되었죠. 그런 자신들에게 살려주는 새로운 만나, 즉 감추인 만나를 주러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영접해야 됐는데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내가 살았다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그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죠? 막연하게 막 십자가에서 막 자꾸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전에 늘 말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나도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느냐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고. 어? 이미 죽어 있는데도 그런 감각조차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답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다고 했지만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맺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는 죽는 그런 이치도 모르고, 응?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응?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응? 정말 모르면서 그냥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광야의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다가 먹긴 먹었는데 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가 않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오고 보니까 비로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율법 저주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난 흙사람, 아래에서 그저 이 땅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선악과를 먼저 먹고 죽어야 이로부터 난 새 사람, 이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을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시고 그를 영원한 새 세계의 그런 상속자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반드시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생명나무 실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만나를 일주일 내내 또 주말에는 또 이틀 것까지 줬잖아요. 그 왜 그러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안식일 일을 하면 죽으니까 응, 두 개를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주말에는. 주말에. 그러니까 그게 더 많이 가서 만나를 더 많이 먹어도 그거는 다 벌레가 나고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남은 것이 있으면 그런가. 이게 육신의 양식은 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절기 말씀을 나눌 때 다 나누었었는데 유영재님도 그게 궁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이 생각하기를 어 우생동분들인가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먹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일 동안 거두어서 먹고 이제 6일째에 늘어나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르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예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나를 먹고서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사실 우리가 이 녹음에 안식을 다 지키는 것이 들어가요. 아니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히브리서에서. 자, 요거 끝나고 나서 나오자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더 나누든지, 다음에 한번 질문을 하든지. 자, 그, 이제 이번 질문을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보이는데, 어제 이제 답을 달면서 보니까, 이 질문 뭘 이렇게 길게 해놨어. 생명나무 열매만 주시면 되지, 선악나무 열매는 왜 주셨는가? 선악나무 열매를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간결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하여튼, 이제 늦게 하다가 보니까.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선악나무 열매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안 나오고 생명나무 열매만 주시면 선악나무 열매를 왜 주셨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창세 후, 창세 전. 전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선악 나무를 안 따먹었어. 아무도 안 따먹었어. 아무도 안 따먹었어요. 선악 나무 열매를. 계획이 안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없지. 거죠. 일을. 자, 그러면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참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저는 이거 아니고 다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창세 전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 말씀밖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여기서 우리는 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장자들의 총리 뭐 구속사의 사람, 있는 자 그 영생을 얻은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세 거예요. 사람, 세 예. 사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속사의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죠. 네. 예. 첫째는 나한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이제 단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를 사실은 그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함과 흠이 없는 것이 뭐냐? 흠이 없는 건 온전한 거죠. 예, 그래서 온전한 건데 거룩한 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은 말이라고 보고 거룩하면 뭐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내 온전히 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예, 내 그래서 영이 속사람이 예. 속사람이 신앙 양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정신. 그랬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년 이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내 나름대로 그걸 한번 소화를 시켜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밑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래. 그럼 거룩을 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계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진리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면 이게 거룩한 것이고 온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사람은 이 일은 창세전에 작정된 거예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그래서 창조자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이렇게 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이 이게 이제 이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그럼 처음부터 생명나무 열매만 주면 되지. 다 끝났어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끝나고 하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니요, 그래도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지방방송하고 두 군데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면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어요. 그러면 창조자의 목적은 그 나라 그분의 백성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한번 봅시다. 세상에 땅바닥에 돌멩이가 많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아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백인들이 그걸 보고 나서 눈이 띵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거 가지고 오면 내가 빵 줄게, 과자 줄게. 뭐, 너희들이 필요한 거 뭐, 필요한 거 줄게. 연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그 빵 몇 조각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뭐가 가치가 있어요? 빵. 이거는 가지고 그리고 추천에 널려 있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면 돌멩이 수도 없이 많은데 돌멩이가 가치, 돌멩이나 금덩어리나 만약에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다면 뭐가 차이가 나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돌멩이나.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나가면 수십억을 쳐주니까 우리는 그걸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개나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다 그냥 모아놓고서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면 되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사실은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묘사가 되느냐? 넓은 길과 좁은 길로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묘사가 됐을 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굳이 아니 고속도로 이 비포장길 고속도로 아니 포장된 도로 가면 우리 어디 길로 가요? 당연히 포장된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데 좁은 길은 세상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누리면서 아까 뭐 얘기하듯이 뭐 누릴 것도 너무 많고 막 돈만 있으면 얼마나든지 세계 여행 다니면서 골프도 치면서 뭐 너무 재밌게 살 수 있죠. 저도 이 경험해봤지만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버려야만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정신이 집중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저기 고깃가마를 끌어안고서는 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거기서 좋았으니까 우리 걸려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내 백성들이 울으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막 물으니까는 메추라기를 주었다가 그들이 이빨 씹을 때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지고 이 성산에 옮겨 심었다 이런 표현을 본 것 같아 가지고 찾으려고 못 찾았어요. 자, 우리도 그 거룩해지려면 그분의 뜻이 공의이며 아까 왜 공의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분의 뜻이 우리가 공감이 되고 또 이게 정확한 맞다고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너에게 이른 말이 뭐냐면 율법 온전하게 한 말씀을 가르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전도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금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이것이 죄악이로구나. 이것을 먹은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세리와 창기가 뭐예요? 그래서 이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서는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라고 말하던 것을 깨닫는 자죠. 아, 이것이 내가 기독교에서 이 조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 내가 이게 우상을 섬긴 것이고 천기짓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는 천기라고 한 거예요. 그 세리라고 얘기했고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그 이후에 돌이켜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다른 것, 이제 저는 이 신약 성경에서 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서 음, 그 세를 받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세를 내는 것이 정상인데 세를 안 내려고 하는 그 악인들이 있어야 다 쳐 죽인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질문에 이어 그 말씀에 이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 12절 얘기예요. 포도원 그 비유가. 근데 그 말씀 이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의 저기 그 유대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세상의 영에 속해서 그 세상이 가르치는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든 또는 그 이전 시대에는 성리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정신 속에 살았잖아요. 50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살았기 때문에 뭐 저기 여인이 외간 남자의 손끝만 스쳐도 이걸 시정했다고 죽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란 말이죠. 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안 바치는 게 우리가 뭐 그들의 백성이냐? 아니다. 맞지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냐, 율법을 따를 것이냐,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냐,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도 쉽고 편한 길을 거슬러서 세상을 이기는 이기임. 그래서 그것을 율법과 이 조문율법 또는 세상에서 흐르는 많은 철학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 창조주가 있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이것이네 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생명과 열매를 먹고 그분의 뜻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 내 속사람이 같아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치가 있으려면 세상에서 타락을 해야 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원수된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광으로 넘치고 거룩함이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표현하면 성경을 잘 이해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저희가 마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있다고. 네,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누구는 빛의 자녀로 너는 너는 어둠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더 또 나눌 말씀 있을까요? 아까 뭐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네, 끝나고 예.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혹시 틀린 것 뭐 있을지 또 이렇게 교정받아야 될지 말씀이 있는가? 어, 장로 형제님 보면 받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1시간 반씩 하니까 참, 야, 힘들 좋다 그 생각이 들고 부럽기도 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 해도 될 텐데
음, 다른 건 뭐 내가 참여하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시애들이 잘 증거했고요. 요한복음 6장 지금 몇 달째 하는지 아세요? 지루하지 않아요? 예. 괜찮지 않아. 좀 신선하고 산뜻한 느낌이 들어요. 좀 너무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집회는 자꾸 신선하게 하는 것을 자꾸 추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예, 이건 이제 권면이고, 그, 우리 한자매님께서 왜 광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분을 갑절을 줬냐, 이제 그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개념을 이해가 할 필요가 있어요. 한 시대를 종결하여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세대가 있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에, 광야의 만나를 감추인 만나로 일단 열기 시작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옛 시대를 종결하는 말씀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새 시대로의 연결을 위해서 요한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말씀을 다시 주셔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셨던 길을 걷게 하는 길양식과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절을 준다는 말은 그 창세기에 이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요셉의 그 동생 베냐민이죠. 음, 에게는 그 길양식을 갑절로 주어서 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예시예요. 그러니까 에, 요한과 예수님께서 옛 시대를 끝내고 즉 첫 것을 패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에, 새 것을 여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아의 때를 예를 들더라도 심판의 세대도 살았지만 아라랏산의 방주가 이르는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원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새 시대를 사는 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두 시대를 산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려면 당연히 에, 옛 것과 새 것을 천국 곳간에서 꺼내다가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갑절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했던 거, 이제 설명은 잘 됐는데, 요약하자면, 에, 옛것, 옛 창조 안에서 택한 자들은 지음받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종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는 둘째 것, 구속받은 죄인들을 사실은 택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택하는가? 주님께서 새 창조의 일을 하신 다음에 그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줄 사람, 줄자들을
천사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속해서 그들에게 에, 새 창조 세계를 상속해 주려고 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을 패하고 그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행하셔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모임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갈 건데 그 사람들은 이런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운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땅 이야기도 땅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도 그냥 지금 이 혈육을 입고 사는 발을 딛고 인생들이 사는 이런 땅이 영원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영원할지라도 혈과 육을 입은 자신들은 어차피 죽을 텐데 거기서 영원한 땅에서 그 사람들 이제 그림에 보면은 뭐 사과나무 아래 뭐 무슨 나무 아래 과실나무 아래 막 행복하게 뭐 노른가 사슴인가 끌어안고 이러고 사는 이제 그런 그림 그 파수대에서 뭐 내보내는 거 이제 그들의 전도 책자 보면 우리가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해가 지날수록 늙어지고 이대로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걸 본인들도 사실은 알거든요. 그런데도 교리를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들도 죽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림 그려서 막 선전했었지만 그들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두 번째 문제는 구약의 여호와가 어떻게 신약의 예수냐 그 말도 안 된다.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고 성령은 바람과 같은 이런 뭐 하나의 능력이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만이 구원자라고 계속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럼 한 분의 구원자, 구약의 구원자라고 했던 것은 신약은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맞는 거죠. 이런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런 많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고 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세상 교계 사람들이 다 그 식이잖아요. 음? 주문의 율법 말씀을 광야의 만나를 먼저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율법 말씀 자체를 몰라요. 그래도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미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먹었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선악을 아는 율법 말씀이 유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무엇가 옳고 무엇가 그르고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신처럼 판단하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저 사람 틀렸네, 맞았네, 뭐 오르네. 그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그 제일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게. 예. 그
그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논리가 얼마나 정연하고 말재주가 얼마나 그럴싸한지. 그런데 상대방을 그 깎아버리고 이렇게 거꾸로뜨려야 자기가 당선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권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남을 모함하고. 그게 뭐냐? 선악과의 독이 중독이 돼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가장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그게. 그리고 세상의 기독교계에 목회한다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그 혓바닥이 전부 뱀처럼 혓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궁창 위의 말과 궁창 아래의 말을 막 섞어서 하면 사람들이 혼잡된 말씀 받으면은 정신이 하나둘씩 몽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저희 마음이 완악하다. 응? 그래서 들기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완악하다라는 말에 중독됐다 이 말이거든요. 원문을 꺾고 보면은 중독됐다는 말이에요. 뭐에 중독됐어요? 뱀의 거짓말에 세뇌당했다 이 말이에요. 뱀독에 중독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히는 거예요.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중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어서 하나님 항상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물질계의 창조를 패하시고 이걸 통해서 영의 새 세계를 새로 창조해서 예, 전사들을 후사로 삼지 않고 죄인들을 구속해서 예, 구원을 이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후사로 삼아서 어,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예, 마음에 꼭 정리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